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면입니다. 시편 31편 15절 16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이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갈 때에, 이 원수란 이 사울을 말하는지 압살롬을 말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았나이다. 그리고 원수들이 거짓 입술로 무례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자기 생명을 빼앗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말씀, 나의 날이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몹시 그 마음이 요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굉장히 근심과 마음의 눌림이 있었어요. 오늘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 9절과 10절 그 앞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과 몸과 영혼이 근심 때문에 쇠하였나이다. 이 믿음의 사람, 위대한 종 다윗도 문제가 닥치니까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나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탄식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나를 돌보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탄식과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보다 슬픈 소식, 탄식의 소식을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뭘 확신했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날이 마귀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날이 귀신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날이 사람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의 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특히 또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날들,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시간, 청년기든 유년기든 노년기든 장년기든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하는 날만, 그 날만 주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라도 그냥 대통령만 되자, 대통령만 되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모으자, 수단과 가리지 아니하고 대학만 합격하자, 공무원만 합격하자, 그런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하는 날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의 손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에게 나의 날을 물어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날은 귀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날이 귀신의 손에 있습니다. 내 날이 마귀의 손에 있습니다. 내 날이 악한 영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4명 중에 1명은 점을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날이 귀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귀신이 내 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서는 벗어났고 하나님 손에서 살지 아니하고 내 날이 귀신의 손에 있으니까 내 날을 귀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 당선자 보면은 몇 프로 차이 아니잖아요. 뭐 30 몇 점 몇 프로, 겨우 뭐 5%, 6%, 그 오차 범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5명 더 많냐, 6명 더 많냐, 그거 차이를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누가 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있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국민의 절반은 또 절반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지지자들을 당선되기 위하여서 지지하고 있든지 그 당선자가 주님의 손 안에 붙들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꼭 누가 당선돼야 된다 그런 마음은 일체 없어요.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선된 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맞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절반이 지지하고 있는데 누가 맞으면은 대한민국의 절반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똑같아요. 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맞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지지하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누가 맞으면은 절반은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절반이 틀렸으면은 대한민국은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 틀렸으면은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맞아요. 다 나라 걱정하고 다 백성들 걱정하고 앞날 걱정하고 다 맞아요.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방법이. 수단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서 이 나라를 운영해가고 우리 국민들을 편에 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 있는 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새벽 기도하면서 주여 누가 당선되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음에서 엇갈리지 아니하도록 그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만 있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면은 그 날은 귀신의 손에 맡겼다가 뭐 나머지 날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다 잘못되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그날도 다른 날들도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날들이 주의 손에 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야 할 때 이 앞날은 복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시간들, 나의 때들, 나의 시간들, 이 타임들 이것들이 다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단순히 단수로 시간, 때 말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왜 시간들, 앞날, 복수로 말하고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 시간들을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한 번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손으로 대통령을 몇 번 뽑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아마 수많은 대통령을 뽑아보셨을 것이에요.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다음 대통령들 수많은 대통령을 뽑아오셨을 것이에요. 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들이에요. 기회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회가 귀신 손에 있어가지고 귀신에게 물어보면은 귀신이 딱 점 찍어 주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서 귀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 기회다 그러면 막 행운처럼 우리에게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 막 큰 것이 막 나에게 떨어져요. 야 저거 맞으면 내가 죽겠다. 저거 맞으면 내가
최소한 중상 입겠다 하면서 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걸 딱 받았어요. 그냥 내가 죽을 위기인 줄 알고 피하려다가 딱 받았는데 그게 보따리예요. 보니까 그 보따리 안에 온갖 귀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예요. 기회는 위기의 모습을 하고 합니다. 저거 떨어지면 내가 저게 깔려 죽겠다, 아니면 부상당하겠다, 위험하겠다, 내가 저거 맞으면 내가 정말 아주 내가 불구조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위험한 줄 알았는데 그걸 받아서 보니까 그 안에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와 같이 위기는 우리에게 행운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근데 이 위기는, 이 기회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이게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걱정과 불안과 또 어려움과 공포와 걱정거리들, 우리에게 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언제 가야 될까? 그것도 우리가 특정할 수 없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주비 받아가세요. 언제 이사할 거예요? 그런 말들이 들리지만은 우리에게는 위기의 모습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안전하게 받고 나면은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32편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기회를 만났을 때 뭐라고요? 기도할지라. 그리고 이 기회가 뭐처럼 온다라고?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온다는 것이에요.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처럼 광야가 있는 지역에서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길이에요. 골짜기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골짜기로 길을 다녀요. 근데 저 위에서 비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비가 홍수가 되어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평상시에 탄탄한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위에서 홍수가 쏟아져 내리면은 그 물에 확 쓸려져 내려가고 맙니다. 이게 바로 와디, 이 골짜기의 문, 골짜기의 길, 골짜기 강이. 평소에는 메마른 강인데 홍수가 났는데 아니 여기에는 쨍쨍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저 위에서 온 비 때문에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아래쪽에는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렇지만은 의인들은 기회를 타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기회를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이 기회는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의 기회다. 깨워도 조용히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는 막 땡땡땡땡 종소리 크게 울리면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해도 안 일어나니까 막 경적을 울리면서 막 땡땡땡 그냥 시끄러운 소리를 울리면서 우리를 깨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기회다. 이게 우리의 기도할 기회다. 그동안은 게을러서 못했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할 기회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타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홍수가 범람할 때에도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할 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거의 8개월 동안 성경 쓰기를 해왔어요. 드디어 이제 성경 쓰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빠진 거 있으면 보충하고 해야 돼요. 성경 쓸 이것도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 한 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완성했어요. 평상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설교문도 다 컴퓨터로 작성하니까 손글씨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볼펜을 몇 개를 잉크를 버려가면서 손글씨 썼는데 처음에는 글씨체가 안 나오는데 점점 글씨체가 안정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기회를 탈 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은, 기도할 기회를 못 잡으면은, 건강 회복할 기회를 못 잡으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기회, 이 기회를 붙잡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어떤 환란이 오고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들, 너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기회가 있어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선용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시간들, 이 복수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나니, 또 17절 후반절에도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라, 그 말은 뭡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무한정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무한정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에게는 때, 어떤 때예요? 공부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때가 있어요. 뭔 때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더 힘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봉사할 때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때가 있어요. 언제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헌금할 때가 있어요. 친구가 사업하라는 친구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사업할 때에 아주 사업이 잘 나가고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근데 한순간 부도가 났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친구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러더래요. 야, 내가 돈 있을 때 너네 교회 헌금이나 할걸, 그러더라는 것이. 돈 있을 때 너네 교회 좋은 일하고 헌금이나 해줄걸, 그러더라는 것이. 있을 때 헌금하고 그래야 되는데, 있을 때는 그냥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는 뭐 사업 확장한다고 그러고, 있을 때는 좋은 옷 사입고 좋은 것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 망해버리니까 그때 와서 할걸,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에도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보면은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 순간, 그 때를 위하여서 선수들은 수십 년을 준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수십 년을 키워가지고 올림픽에 보내요. 근데 0.01초 차이로 메달 순위에 들 수 있고 못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아쉽다, 너무나 아쉽다 그러지만은 이미 그 때가 지나가버린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르맨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상에 있는 날들, 우리 날들은 잠깐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은 자손 대대로 남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자취를 남기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 우리의 자취는 가지만은 우리 후손들은 계속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했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 자리, 잠깐 섰던 자리에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지만 옮기면은 사라져요. 시간 지나면은 그 그림자는 짧아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악한 세월들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은 미련 없이 두고 떠나가야 돼요. 나이 들어서 떠날 수도 있지만은
갓 태어난 아이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떠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된 시간,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루과이 대통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우루과이 대통령은 아주 검소한 대통령이에요. 그냥 부인과 함께 손수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대통령 궁을 다니면서 진물을 본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이 서 있으면은 태워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 차인 줄 모르고 탔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 탄 차니까 황송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운전하십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지 누가 운전해 줍니까? 그럴 정도로 소탈한 사람이라는 것이. 5년 동안 6억 원의 대통령 월급 받았는데 그 중에서 4억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무려 35년 된 자동차라는 거지. 35년 된. 그래서 아랍의 부호가 우루과이 대통령의 그 35년 된 차를 내가 10억을 주겠습니다. 내가 기념으로 사가지고 내가 소장하고 싶으니까 10억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도 너 이 자동차는 내가 아끼는 자동차니까 이 자동차에 내가 가격을 붙여놓지 않습니다. 살면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참 자기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때에 치부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얼마나 소박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으면 그걸 선용할 수 있어요. 있을 때는 그냥 다 낭비해버리고 건강할 때는 허랑방탕하다가 없어진 다음에 기도할 걸. 눈 좋을 때 내가 성경 더 많이 읽을 걸. 힘 있을 때 내가 성경 쓰기 좀 더 할 걸. 내가 힘 있을 때 기도하고 전도 더 할 걸.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때를 우리가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시간들이라고 하셨느냐? 우리의 시간에는 행복한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옷감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엇갈려가면서 옷감을 튼튼하게 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줄과 날줄, 형통한 날과 그리고 곤고한 날의 시줄과 날줄을 통하여서 인생의 옷감이 튼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인생의 옷감이 한 줄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줄로만 되어 있으면 그거는 그 실은 금방 풀어져 버립니다. 시줄과 날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옷감이 당겨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 실밥이 터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좋아 보세요. 그 순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시줄과 날줄, 형통함과 공고함을 서로 엇갈리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날들 행복한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괴로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괴로울 때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안정적으로 평안히 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건물에서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줄과 날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아내가 집안이 어지럽다고 가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집안을 지키면서 자녀들 건사하고 남편 빚바라지 하고 그럴 때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여보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 그때가 즐거웠어.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의 날도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쓴 담즙처럼 우리 입에서 쓴내가 나게 하는 그런 어려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아요. 바퀴는 아래 깔릴 때도 있지만 또 위로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아래 깔렸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그래서 인생을 수레바퀴로 비유하잖아요.
아래에도 있지만 위에 올라갈 때도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모든 게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 힘들어? 나 그때 너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괴로울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이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손을 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날은 절대로 마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유 힘들어 병들었어. 귀신이 어떻게 하나 봐. 마귀가 와서 해코지 하나 봐. 그게 아니에요. 절대 마귀의 손 안에 여러분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만사형통하게 하고 복받게 될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 물권이 있고 영권이 주어지고 우리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이 쥐고 마귀의 손으로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허락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날들이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몰라요? 다시 몰라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기 위하여서 나의 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나의 날들이 앞날들이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아주시고 공고한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행복한 시간도 불행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시술과 날들의 옷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